광고할 때 김영호 전도사님은 자기 와이프를 소개할 때 꼭 뭐 잘 살겠습니다 하는데 잘 안 살면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얘기는 없어. 그다음에 박인혜 우리 자매 굉장히 반갑게 나타났는데 금이환영이라는 게 바로 박인혜 자매 같은 케이스예요. 지금 우리 여기에 미국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다시 다 보네. 한 달 됐죠? 한 달? 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튼 좋은 일이 자꾸 생겨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고른 이유는 요즘 참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왜냐하면 요즘 시끌시끌한 게 하나님의 뜻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문아무개라는 장로님이 6.25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을 때에 제가 아는 한 사람이 6.25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완전 이제 12조로 이런 문자가 왔어요. 300만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벌써 표정이 그러네 뭐 이제 이런 표정인 것 같아. 북한의 기아 하나님의 뜻이야? 시련 김일성 그 시대에 뭐 그러면서 또 연결이 잘 안 되지만 남한만 뜻이라고 뭐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저의 그 답변이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라고 가정한다면 하나님의 미스테이크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 다시 말해서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믿을 믿음의 대상이 못 되고 내 수준의 존재가 되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같을 수가 없죠. 같다 그러면 내가 뭐하러 믿어요? 나도 웬만큼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데 요즘 대한민국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사건들이 속속 이어지는데 정말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긴장되는 순간순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가만히 보면요 교인들입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모든 부정부패 무슨 기타 등등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냐. 왜냐하면 사회 윤리는 절대 정말 최고 지존인 하나님을 믿을 때 윤리가 형성됩니다.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만약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내가 왜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왜 용서를 하면서 왜 내가 참아야 되고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절대 그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정말 정말 불신 사회로 갈 수뿐이 없어요. 절대자가 없어서 교통 정리를 안 해준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거리, 포항에는 5거리가 있어서 참 희한한 교통 정리하기 힘든데 거기에 신호등이 없다든가 또는 신호등이 다 꺼졌을 때 교통순경이 없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난감한 겁니다. 이게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내가 먼저 가야 될지 상대편을 먼저 보내야 될지 이거 뭐 보통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 그러면 법 질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네. 변호사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 뭐 개조를 하자 하는데 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없다 그러면 그게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권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절대권자가 없이는 이 통솔이 안 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더군다나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지금 선생이나 학생이나 같이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질서라는 게 고쳐 유지가 되며 그래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 정말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300만 죽음이 아니라 지금 300명 죽은 세월호 사건에도 온 나라가 슬퍼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300만이 6.25 때 죽었다. 미국만 해도 4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남의 나라에 와서. 제 친구 중에도 미국 사람에 6.25 때 그 사람은 MIT 공대 출신인데 왜 그때 대학생들은 그 면제를 받을 수 있었대는데 몰랐대요. 그래서 6.25 전쟁에 와서 3년인가를 다 치르고 그걸 끝에 가서 그걸 알았다는구만.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병역 기간을 마치고 갔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 사람은 살아서 돌아갔어요. 근데 4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죽었어요. 300명 정도가 아니죠.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더군다나 나치 시대에 유태인이 6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혜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해결할 것이라고 저는 밀어놓습니다. 여러분이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 저의 답은 모릅니다. I don't know.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성경 좀 읽자 해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출애굽에서 상당히 오래 걸려서 넘어졌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 폼나게 한번 싹 이렇게 끄집어내면 됐지. 왜 10번씩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그 바로 왕 때문에 그 민족 애굽 사람들 이렇게 애먹이고 물먹이고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심통도 아니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말도 안 되고 정말 열불 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이렇게 열불 내는 분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그분들이 신본주의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냐?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잘 산다는 것이 맞다면 지금 그게 팽배해 있는데,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은 뭐예요 도대체? 수제자라고 하는 12명은 다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도 하고 다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실패냐 이거예요. 이걸 강력하게 부르짖는 거는 우리 인터컵의 그 최한우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한동대에 있을 때서부터 부르짖는 게 그거예요. 굉장히 그 용감한 분이죠.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행진해가지고 많은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만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권사 되는 것이 그게 만이라면, 그건 많이 맞는 것이라면, 그러면 선교지에 나가서 그렇게 힘들고 자녀들 교육까지도 희생시켜가는 그런 사람들은 실패네 이거예요. 여러분, 잣대, 가치관을 어디다 두느냐가 사실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한국 교회에 왔더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나는데, 그 여전히 난공불락 그거 안 없어지. 제가 한국에 온 지도 10년이 넘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저의 생각보다 너무나 높아서,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 생각이 너무 높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개미가 파리의 생각을 알겠느냐? 전 그렇게 줄여서 여러분에게 많이 나눴습니다. 개미가 못 건너가는 그 또랑이 절대 불가항력인 문제냐? 파리가 볼 땐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차원에서 3차원만 올라가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조물주의 차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나는 모릅니다가 겸손입니다. I am nothing, I have nothing, I do not know nothing.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만약 회사에서 우리 이영은 박사가 뭘 문제를 줬는데 나 모릅니다 그러면 잘릴지도 몰라요. 직장에서는 몰라도 압니다.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라도 해야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즉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를 사실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압니다 하면 벌써 이게 교만이고 거만이고 다 따라붙어요. 오만이고. 거기에는 꼭
귀신 잡기 사탄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가만 보니까 장로님도 보니까 너무 안다고 하신 것 같아. 조금 이렇게 숨을 죽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워라. 뭘 배웁니까? I have nothing. I know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로 하면은 그게 이제 동물농장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친구 얘기가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양육 강식이 되는 그런 동물 세계처럼 되겠죠. 그러나 그 윤리가 지켜지려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다시 말해서 내 생명 다해서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 주례를 어저께도 했지만 항상 제가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사랑하느냐? 진짜로 사랑하느냐? 생명 걸고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웃인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렇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순한 것들이 다 끼어들어가지고 이 문제가 더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언론이고 정치고 여기서 굉장히들 말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들 오셔서 더 시끄러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아니, 구원 받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다는 얘기예요. 생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구원하셨을까? 구원의 목적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을요, 제가 출애굽을 다시 샅샅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얘기하시는 건가?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와서 정말 어렵게 세상을 만들고 티끌이 이가 돼서 파리를 만들어서 또 애굽의 모든 가축을, 짐승을 다 죽게도 하시고, 악성 종기가 나게 해서 괴롭게도 하시고, 우박을 내려서 농사 다 망치게 하시고, 메뚜기가 해서 다 먹어버리게 하시고, 흑암이 3일 동안 해가지고 정말 지척을 알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고, 10번째는 첫 번째 낳은 것들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음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또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나가게 해방시키시려면, 아니, 바로가
그냥 항복 이렇게 하게 하셔야지.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해방시키려면 그 독재자를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냥 얼른 가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점 더 악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즉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즉 야곱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이 10번 재앙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하느라 나 여호와가 내 이름 여호와다 내 이름 여호와다 이거를 그렇게 인상 깊게 새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국 그 왕들 백성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아주 각인시키시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식으로 발음하면요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 근데 그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른 성함 할 때 무슨 자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이 제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르셔도 돼요. 나는 누가 그렇게 무슨 자 하면 헷갈려가지고 이름 다시 물어봐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하물며 그냥 부를 수 있냐?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거에 붙여서 야훼를 거기에 두들겨 맞춰서 야호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학차라 불러도 돼요. 거기다 하와요 뭐 이렇게 이상 더 이상해지니까.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른들 자기 아버지도 퍼스트 네임 불러버리잖아요.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그 에집트에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배입니다. 처음부터 모세에게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내 백성을 하루 하여금 예배하게 하라. 그래서 바로한테 가서도 우리 사흘 길 걸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억눌림에서 해방시키고 즉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예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요, 이 백성을 내가 창조한 것은 뭐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서부터 쭉 그게 나오죠. 4321은 그렇게 외워요. 432:1.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고 바로 왕에게 어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 27절에도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해요.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예배 드리세요.
찬송하세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찬송 부르신 302장 옛 찬송 408장은 이거 사실 우리 NIBC 예수교회의 그 교가입니다. 교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교단을 그 창설하신 A.B. 심슨 목사님의 또 작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부터 찬송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가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가 좀 더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끝내려고 했는데 뭐 또 우리 이제 담임 그 김영호 전도사님이 또 신앙여행을 가신다 하니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를 또 찾아봤어요. 예배 꼭 찬송만 해야 되냐? 저같이 음치인 사람은 좀 곤란하거든요. 뭘 그렇게 봐요? 너무 그 수긍하는 태도.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옛날에 집회 그러니까 이제 그 플러싱 뉴욕에 그때는 거의 뭐 매주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 성령이 그 체육관을 꽉 채우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집회 끝나고 끝에 일어나서 나 찬송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뒤돌아보더라고. 제 입에서 파바로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믿거나 말거나. 네? 그때는 그 뭐 방언 찬송인이 무슨 뭐 이렇게 쓰러져서 또 막 찬양하는 사람들 알 수 없는 말로 뭐 방언 찬양이라고 하나 그거 하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뭐 두 사람이 주고받고 하면서 아무튼 뭐 야 정말 이게 막 하늘로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소위 헷가닥 해가지고 목사 됐어요. maybe 저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때 굉장히 크게 임했어요. 아무튼 한국에서보다는 미국에서 더 전국을 휩쓸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했었습니다. 80년대. 뭐하다 또 찬양. 근데 이제 그 다음엔 또 안 나오더라고. 저는 그래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는 거기서 무슨 전도를 할 거예요. 뭐 선교를 할 거예요. 뭐 하나 그랬더니 찬양만 한대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제 입에서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고 됐다. 천국에 가면 다 이렇게 변하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이제 믿고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지나갔는데 찬양이 정말 그 곡조를 붙여야만 찬양이냐. 몸으로 하는 찬양을 소위 뭐 월십 댄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그 성령이 춤추게 하는 정말 다윗이
그 바지가 벗겨져도 모를 정도로 그런 춤이라면 그것도 찬양이지만 뭐 그렇지 않고 뭐 퍼포먼스로 하면 그건 그냥 춤놀이죠. 춤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울역 가는 거 이 찬양입니다. 구제사역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아이덴티피케이션 당신의 정체성을 노숙자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고 싶으면 서울역에 가세요. 그 수백 명의 예수님들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이 그 분들을 불쌍한 사람으로 보면 그건 일반인들도 그렇게 해요. 불교 신자들도 와서 열심히 도와요. 참 좋은 친구들 거기에 와서 봉사 열심히들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그분들을 정말 주님 대하듯이 했을 때에 그게 찬양입니다. 지난번에 그 힘든 몸을 가지고 임선희 선교사님 집회에 갔다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도 오셔서 하는데 거기서 힘이 막 나시더라고요. 설거지까지 하시겠다고 팔 걷어 붙이시는 거 내가 말렸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는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구워줄 수가 있다. 그럼 누가 더 부자예요? 그렇죠. 내가 더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구워줘. 제가 동창들 중에 재벌이 몇 명 있는데 만났을 때 점심 먹고 내가 점심값을 내면 누가 더 부자예요? 사실 내가 컴플렉스 때문에 내는 거지만 그죠?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나를 멸시하는 자요. 여기 이 그림이 붙어 있는데, 저걸 그림이라고 그려서 그러면 저 그림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하나님 작품인데 어떻게 생겨도 저렇게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박정우 형제와 눈이 탁 마주쳤는데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갈까. 임선혜 선교사님 그 남편 되시던 그 돌아가신 고조 선교사님이 이제 둘째 딸을 낳고 나서 그 사모님에게 수고했다는 말은 안 나오고 왜들 이래? 그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님도 그렇게 실수 하셨다는 걸 듣고 그럼 그렇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선교사님이신데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합시다. 여기 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가 있냐면 선교하는 거 물론 찬양이고요. 무엇보다도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고난의 이야기라고 해서 즐겨 말씀을 나누는데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한 절만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고난이 포함된다는 말 아닙니까? 아멘? 꼭 뭐 물질 축복이고 건강 뭐 축복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 영혼을 믿을 만한 창조주께 하나님께 의탁할지니라. 아멘. 더군다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요. 근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근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sorrow, 슬픔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인도한다. 여러분 근심이 없으면 항상 랄랄라 뭐 해가지고 언제 회개를 하겠어요? 그죠? 회개가 신앙의 첫 출발인데 회개를 해야 즉 그 불신앙의 마음을 털어놔야 빼내야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 요한일서의 말씀.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이다. 왜? 너희는 죄 짓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잘 외워지지가 않는다.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다. 회개하세요. 박종훈 목사님이 수천 절을 암송하셨던 그분은 사실은 그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절을 암송하는데 일주일 걸렸답니다. 한 절 암송하는. 그러던 분이 4, 5천 절을 그냥 그것도 신약 비슷비슷한 그 바울의 서신을 다 암송으로 그분은 성령책이 필요 없는 분이었어요. 그 어떻게 해서 했느냐? 회개한 만큼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 긴 챕터 하나를 그냥 누굴 기다리는데 무료해서 차 안에서 쭉 읽었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에? 내가 안다고 하면 그 3장 18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는데 절대 그 말은 정말 하지 마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니까. 내 생각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요한일서 한번 가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외워도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게 정말 레코드 돌아가듯이 anytime, any place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이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월드컵 하는데 내가 이건 놓아야 되겠지 하고 차는 공은 꼭 빗나가더라고.
이게 다리 근육에 입력된 사람은 그냥 편하게 차는데 뭐 바나나 킥인지 무슨 킥인지 하면서 쉬어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도 너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고 그래야 되죠. 그 마음판에 새기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죠. 다시 말하면 제가 강의를 하는데 칠판에 막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뭐 어떤 목사님은 또 부흥회 할 때 칠판 갖다 놓고 한참 쓰는데 그 위에다 또 쓰면 그게 보입니까? 지워야지. 이 지우는 게 회개예요. 내 생각 지우는 게 회개입니다. 내 경험 지우는 거, 내 선입관, 내가 안 되는 거 지우는 게 회개예요. 그러지 않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거기다 써봐야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더 헷갈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게 간단하면서도 간단치 않아요. 제가 오죽하면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뭐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의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 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게 없었거든. 그래서 가만히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전부 내 생각과 대부분 다 반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예? 더군다나 마태복음 5장서부터 보면 가난한 게 복이고 그렇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뭐 누가 달라고 그러면 먼저 줘라 뭐 전부 거꾸로 돼 있더라고요. 5장, 6장, 7장이. 아하, 내가 원하는 게 반대로 하면 하나님 뜻이겠구나.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다가 뭐까지?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반대로 하면 하나님 뜻이겠구나. 그때서부터 못생긴 거, 지저분한 집,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쪽방, 아름다운 방이에요. 음식, 뭐 이상한 거, 그게 맛있는 음식이라니까. 여기는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이 권사님은 저를 조금 알아요. 저는 뭐든지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처음에 선교지에 갔을 때 양성 여사님이 참 아주 나를 테스트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 향초 팍 넣어서 와, 이거 먹어야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 식당도 뭐 이런 뭐 시골길 가다가 이 먼지 잔뜩 쌓인 천막 같은 그런 식당에 와서 막 그릇도 양재기도 시커먼 데다가 담아주는 거. 그게 여기 고급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네? 아멘? 아멘. 네. 그때서부터 제가 수십 년간 쌓아왔던 미의 감각이 무너져 버립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세상적으로도 아름다운 게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정 모르시겠으면 내가 계속 악한 생각이 나올 수뿐이 없어요. 간음할 생각, 음란할 생각, 또 살인할 생각, 도적질할 생각 이런 것이 계속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그래서
그러니 이 반대로 하면 되겠구나. 반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니다. 근심한 일이 생깁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항상이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항상이라는 건 뭐냐면 기뻐할 수 없는 때에도 기뻐하라. 아멘.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는 모르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용납할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믿을 때에 기뻐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분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쳤을 때. 오늘 김 전도사님 새벽 기도 하셨는지 모르겠네. 힘들고 지쳤을 때에도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 점수 받는 거예요. 얘가 이래도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여정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냐면 모든 일에, 모든 일. 이게 한문이에요. 두루 범자인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믿으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모든 것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아니 만물을 살펴봐도 이게 뭐예요? 들풀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물며 내게 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럼 실수하신 건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습니다. 실수하시는 하나님이면 뭐 인간이랑 뭐가 달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즉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이게 껄끄럽고 고통스럽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불행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문 장로님이 좀 저처럼 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뭐 돌직구를 던지시는 것 같더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칭찬합시다. 하나님을 축복합시다. 우리의 축복을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We bless you. We bless God.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그 높은 하늘로부터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저에게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